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어느덧 26년도 시작한 지 엊그저께 같은데 이제 4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 주일 예배로 한 주간을 우리가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님의 지혜와 능력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주시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자, 우리가 복을 받기를 누구든지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복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어느 복을 받기를 원하는가? 만복이 다 원합니다. 다 원해. 또 그런데 그 복 가운데 누가 주는 복이냐? 그게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는 크게 나눠서 하늘의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이 있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이 있어요. 이 땅에서도 사람이 주는 복이 있고 또 환경이 주는 복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모양의 권세를 통해서 주는 복이 있고 뭐 교육을 통해서 주시는 복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그 법궤 이송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법궤 이송과 관련해서 벌어진 일이 오늘 말씀에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교훈으로 우리가 복을 예비하려면 어떤 자세가 있어야 되는가? 이 마지막 한 주간 특별히 4월달을 어떻게 마무리하며 우리가 어떤 것을 책망을 받고 회개하며 완전한 의인 없듯이 바르게 해주시고 의로 교육해 주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맨 처음에 삶의 기초를 저와 여러분들 믿음 위에 둬야 된다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뢰하는 믿음 생활을 해요. 내가 쌓는 그 믿음은 한계가 있어. 우리가 쌓는 믿음은.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무궁무진합니다. 광대하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삶의 기초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위에 둬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다윗은 왕이 된 후에 목동이었던 그 다윗이 왕이 된 후에 블레셋과의 전쟁을 합니다. 거기서 두 번의 전투에서 대승을 했어요. 그 결과로 이스라엘의 그 군사력은 상당히 강해졌어요. 다윗도 역시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러나 그는 나라가 군사적만 가지고는 바로 설 수 없고 그 복의 핵심 기초가 믿음인 것을 다윗은 알았어요. 그리고 종교적 90점을 찾도록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이제 바알레 유다에서 다윗성으로 옮기기로 작정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제대로 깨달은 거죠. 제대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모으고 이제 법궤가 있는 그 바알레 유다로 갑니다. 거기서 1절에서 2절에 보면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법궤를 메어 오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때 그룹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는 천사들이에요. 그 천사들로서 그들의 이런 어떤 형상을 했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가 없지만 아마도 사람의 형상을 하고 날개를 지녔지 않았을까 추정이 됩니다. 이 바알레 유다는 기럇 여아림의 옛 명칭이래요. 명칭입니다. 법궤를 메어 오는데 3만 명을 동원한 것은 그 당시 법궤가 있던 바알레 유다가 블레셋과의 그 접경지로서 블레셋의 기습 공격을 대비하면서 동시에 이제 법궤 이송을
전 국민적인 행사로 치릅니다. 그래서 신앙 혁신을 이루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다윗처럼 이렇게 축복의 기초가 믿음인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반석에 집을 지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과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큰 그 기초가 부실하면요, 아무리 큰 복도 신기루처럼 사라져요. 되는 것 같은데 안 돼. 되는 것 같은데 안 돼.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은 바르게 믿음의 생활을 하지 않았을 때는 모두가 인생을 살아보니 헛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거예요. 그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죠. 솔로몬도 아무리 좋은 위치에 있고 좋은 환경에 있고 아무리 뛰어난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결국은 헛되고 헛되다고 고백했듯이 우리 모두가 이 인생사가 주님 위에 믿음 없는 삶은 헛되다는 것이에요. 반면에 믿음의 기초가 튼튼하면 어떤 고난이나 사단의 공격도 나의 삶을 흔들지 못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흔들고 아무리 어려운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넘어질 수는 있지만 다시 일어난다고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갈 때 어땠습니까?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목표를 향해서 나아갔듯이 우리도 완전하신 그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 오늘도 이 한 시간에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들을 도와주시는 성령님 함께했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지만 다시 일어난다고요. 목표가 있다는 거 확실하게. 할렐루야. 예. 예배와 기도와 교회의 중심적인 삶은 무엇보다도 소중한 믿음이 기초라는 것을 절대로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 기초가 단단하면요, 어느 누구도 우리 나라를 흔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를, 우리 영성원을,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를, 우리 후손들을 흔들 수가 없어요. 때로 나의 삶에 기대 조이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기도 제목이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어려워서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우리는 기도 제목이 있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에요. 생각하는 차원이 다릅니다. 기도 제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찾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교통할 수가 있는 것이고 교제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문제가 있으면 죽겠냐고 누구한테 의지할 수가 없으니까, 누가 나의 문제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준다고 했어요. 우리 모두 어느 누가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우리 예수님께서 많이 해결해 준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문제가 있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험 들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 할렐루야. 더 좋은 일이 있을 걸 믿고 감사, 해결해 줄 걸 믿고 감사 할렐루야. 잘 될 걸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에는 기도 이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도 제목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기도하면서 믿음의 기초가 더 견고해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 그 기초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도록 부어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은요, 거룩한 부담을 져야 됩니다. 거룩한 부담. 주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거룩한 부담을 져야 돼요. 요즘들은요, 어떻습니까? 그냥 하늘에서 뚝뚝뚝뚝 떨어지는 줄 알아요.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고 그러는데, 일하기 싫어서 좋은 일만 있고, 나약해서 그냥 뚝뚝뚝뚝 떨어지는 줄 알아요.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자기의 본분이 있습니다. 본분이 있어요. 아무리 부모 자식 간에도 자기의 이제 어느 정도 독립할 때가 되면은 자기의 그 본분을 찾아서 일을 해야 돼요. 그것은 바로 거룩한 부담입니다. 거룩한 부담이.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요, 후회할 것이 없대요. 후회할 것이 없대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아버지한테 더 의지하고 더 매달리면서 거룩한 부담을 갖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할렐루야. 그러나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래요. 세상에서 죽겠어, 못하겠어, 안 돼. 이런 것들은 사망을 찾고 더 나고자게 되고 더 우울증을 갖게 하고 더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염려를 갖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제 당시 법궤는요, 블레셋에서 돌아와서 아비나답의 집에 보관되어 있었어요. 그 법궤를 이제 새 수레에 싣습니다. 그리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옵니다. 그때 그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는 것을 3절에서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아비나답의 아들은요, 엘르아살입니다. 엘르아살이었기에 실제로 우사와 아요는 아비나답의 손자예요. 그리고 엘리아살의 아들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때 법궤를 싣기 위해서 새 수레를 동원합니다. 새 수레를 동원한 것은 낭비가 아니죠. 하나님에 대한 존중의 표시였어요. 사치와 허영과 공명심만 없다면 좋은 것을 들여서 하나님을 높이려는 마음은 대단히 귀중한 것입니다. 다만 수레로 옮기려 했던 행위 자체는 그런데 잘못이었다는 것이에요. 타협화시키면서 아이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존중의 표시로 새 수레를 동원했는데 이게 무슨 낭비가 됩니까? 이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합리화시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데요. 존경하는데요. 얼마든지 합리화시키면서 논리적으로 따질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해서 사모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싶어서 하나님을 존거드리고 싶어서 다 일리가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뭐가 잘못이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도 이렇게 합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내 경험대로, 내 고정관념대로. 여기서 함정이 있다는 거야. 우리는 이거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야 할 때 서로 논쟁이 없어집니다. 뭐냐?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계획과 섭리 가운데 하기를 원하는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내 생각, 내 방법으로, 내 경험으로, 내 고정, 하나님한테 효자 노릇한다고, 부모한테 효자 노릇한다고
사장님한테 회가 노릇한다고 이런 모습으로들 살아가면서 합리화시키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리 기업인들이, 아무리 위정자들이, 아무리 백성을 위하고 근로자들을 위하고 자식들을 위하고 학생들을 위하고 주종관계에서 그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는 대로 해야 되고. 할렐루야. 이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야 된다. 율법에 의하면 법궤는요 레인 중에 고아 자손들만 어깨에 메고 운반할 수 있었어요. 아마도 다윗은 법궤를 경시해서는 아니죠. 편의상 새 수레로 옮겨도 좋다고 여기서 아유 지금 시대가 어떤데 왜 구식으로도 살아, 왜 구식으로, 이런 마음이 아니었죠? 이런 마음이었어요? 이런 마음이었죠. 편의상 새 수레로 옮겨 어때? 왜 구식으로 살아?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들이 아비다다 외치면서 법궤를 싣고 나올 때 아이오는 개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들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를 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 4절 5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처럼 성대하게 옮겼어요. 옮기다가 수레가 나군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막 뜁니다. 막 뛰어요. 어떠해요? 막 뛰니까 그 소들이 실은 그 법궤를 붙드는 거는 잘한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6절에 보이죠? 6절에 말씀하십니다. 나군의 타작마당은 기돈의 타작마당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역대상 13장 9절에. 그 뜻은 바로 나군의 타작마당은 재앙의 타작마당이라는 뜻이에요. 바로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그 법궤를 붙든 그 웃사를 치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가 하나님의 곁에서 죽었어요. 죽었습니다. 웃사가 수레에서 떨어지려는 그 법궤를 손으로 붙드는 행동은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의 보기에는 신성모독이라는 행위라는 거예요. 신성모독.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법궤는 레위 자손 중에 선택된 고아 자손조차도 만질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상징물로 들여다볼 수도 없었어요. 보는 것도 마음대로 못했어요. 운반할 때는요 완전히 싸서 채를 궤의 고리에 개어서 운반해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법궤를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하는데 이 어깨가 메고 옮기면 이 어깨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무겁고 아프고 헌신하고 희생해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한 거예요. 자기네들 방법으로 시대가 좋으니까 지금 시대에 이런 사람들이 어딨냐? 자기네들 편하게 하루 종일 교회에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예물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렸다고 자기네들 방법대로 자기네들 경험대로 자기네들 고정관념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수레에 태워서 옮기려고 한 그 행동,
수레를 옮기니까 어떻게 됐어요? 역효과가 일어납니다. 거기에 대한 그 반응이 언덕길이나 울퉁불퉁한 길에서 수레가 어떻게 됩니까? 덜컹덜컹 사람의 방법을 했더니 덜컹덜컹 법궤가 요동을 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다워지지가 못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신부에 새겨야 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하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고백했듯이 순종하고 복종했듯이 이 본질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열매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열매가 나타났다, 이것은 마귀가 준 열매예요. 마귀가 준 열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사는 법궤를 옮길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물처럼 신중하게 옮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중하게. 말씀을 신중하게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말씀을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신 것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면 나를 간절히 찬 자가 나를 만난다 그러는데 어떻게 됩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지 않으니까 불신앙으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세상 반 하나님 반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신 것이에요. 그것은요, 법궤를 붙든 것이 잘못이라기보다 법궤를 경시하는 태도가 잘못되었다는 암시예요. 정신 차리세요. 우리 모두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십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분하게 하나님한테 그러는 분해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사를 치셨다라는 의미로 베레스 우사라고 8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다윗이 왜 분한 마음을 가졌습니까? 왜? 자신의 경솔함, 그 경솔함과 불찰로 인해서 우사가 죽은 것을 알았어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스스로에 대해서 자책하면서 분한 마음을 가졌어요. 하나님한테 분한 마음이 아니고 본인 자신, 내 자신이 제일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 사건 후에 그는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일을 보류합니다. 보류해요. 함부로 못 옮기는 거예요. 함부로. 9절 10절에 보니까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이제 배워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바르게 이제 다윗은 그 우사의 일로 여호와를 두려워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은 존경한다는 것이에요. 존경한다. 하나님 아버지를 잘 믿으면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어린아이들이 천방지축이지 자꾸 세월이 가면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알면 하나님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존경스러워지는 거예요. 나 같은 것이 무엇인데? 나 같은 것이 무엇인데? 그래서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보는 거나 앉는 거나 서는 거나 우리가 조심하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특별히 언행을 조심해야 되는 것이에요. 언행. 주님 안에서는 안 될 것이 없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감사가 넘쳐나는 것이에요. 결국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그래서 잘못된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 모두가 인식한다면 경건한 두려움이 생기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경건한 두려움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과 교회 생활을 지켜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들고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했어요. 저기 사람이야 저기 사람이야. 그런 소리 듣지 말아요. 저기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그런 소리 듣지 말아요. 저기 직분자야. 그런 소리 듣지 말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교회 생활을 지켜야 됩니다. 경건한 두려움이 없으면 다른 육적인 두려움이 생길 반면에 그래서 우리는 사소한 일로 수시로 두려움을 느끼죠. 엘리베이터를 타다가 이게 떨어지면 어떡하나, 문이 닫히면 어떡하나, 버스 타고 가다가 지진이 일어나면 어떡하나, 땅으로 꺼지면 어떡하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세상 육신의 생각은 두려움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소망과 기쁨과 행복과 할렐루야 희락과 기쁨이에요. 배우자가 운전할 때도 불안해서 왜 그렇게 빨리 가냐고 자꾸만 시비를 걸죠. 불안해서 그러는 거예요. 불안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차에 같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불안하지가 않죠. 그래서 그런 일로 부부간에 자주 다투게 돼요. 그것도 사실 불안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처럼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우리가 잠을 어떻게 잡니까?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음식물도 잘 믿지 못한다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 중심적인 우리의 가정이 될 때 주님이 주신 복을 받습니다. 우사의 일로 다윗은요 법궤를 정결하지 못한 모습으로 다윗성으로 옮기면 다윗성의 큰 진노를 받을 것 같기 때문에 일단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3달간 두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벳 에돔을 가드 사람이라고 한 것은 이제 그가 블레셋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단지파 그 경내에 레위인의 성읍인 가드림몬에서 태어났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오벳 에돔은 레위 지파 중에 고앗의 그 후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루살렘 성문의 문지기가 되었어요. 결국 법궤로 인해서 하나님은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주신 것을 11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가 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냐, 어느 물타리에 있느냐, 어느 복 있는 자리에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복을 받는 비결은요, 우리의 삶의 중심에 법궤를 놓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가정의 영적인 의미에서 법궤가 있다면 그 가정은 진정 복된 가정이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 11절 하반부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으면 주님의 법궤가 있어요. 근데 주 예수를 안 믿으면은 법궤가 떠나갑니다. 떠나가요.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의 믿음이 중요한 것이에요. 한 사람으로 통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한 사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 한 사람이 나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더욱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다면 나를 통해서 가정도 복을 받고 교회도 복을 받고 내가 앉고 서는 자리마다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살아가면서 모든 삶의 기초를 우리 모두 믿음에 둡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거룩한 부담을 줍시다. 아멘. 그 부담을 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행동합시다. 할렐루야. 잘못된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인식한다면 경건한 두려움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그 경건한 두려움이 믿음과 교회 생활을 지켜준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경건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행동할 때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 중심적인 교회로, 가정으로, 나라로, 직장으로 만들기에 힘쓰며 복을 많이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4월달 얼마 안 남았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신 복으로 마무리 잘하고 희망차게 5월달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